우리가 말씀 대행진을 시작하면서 벌써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많이 읽으셔서 목표보다도 훨씬 더 많이 벌써 읽어버렸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간에 멈추고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상반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열심으로 말씀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고 또 상반기 가기 전에 열심히 전도를 하려는 계획들을 갖고 있었는데 조금 더 힘을 내시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 그 스케줄에 의하면은 지난 금요일 그저께 새벽에 다윗이 죽었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70년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길게 산 생애는 아니죠. 70년을 살았는데 그러나 그 생애를 보면은 너무나도 파란만장하면서 드라마틱한 그런 생애를 살았는데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주 천재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용감한 군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정치가요, 또 그러면서 외교가요, 그리고 탁월한 그런 시인이면서 음악가요, 다양한 면에 있어서 천재성을 보여줬던 그런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런 통일왕국의 위대한 그런 왕이요, 성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까지 나갑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도 인간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이 다윗의 그 생애를 돌이켜보면은 많은 은혜와 도전을 우리가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70년의 생애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은 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에 또 적용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은 인생을 마감할 날이 올 텐데 마감할 때 어떻게 마감해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은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중심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 중심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신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을 앞에 딱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앞에다가 모시고 그분에게 찬양했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매어 달리고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쭤보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런 가운데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시로 찬양을 하고 음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그 하나님을 앞세운 앞에 모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고 뭐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뭐 100% 다 맞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평소에는 믿음을 잘 몰라요. 저 사람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믿음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기가 막힌 웅둥이에 빠지고 얼음에 처했을 때 내 앞에 모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간구하면서 그분의 도움을 청하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또한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릴 때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나 정말 자원적이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섬기는가, 아니면 그저 대충대충 하는 건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지 아닌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적당하게 흘러가는 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무엇이 잘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또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게 잘 되었을 때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도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앞에 완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통해 다윗은 놀라운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바로 다윗의 구원자가 되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건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요셉은 너희로 팔려가고 감옥에 오라 갇혔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놀라운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다니엘도 바로 그 믿음으로 사자굴에 던져서도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믿음으로 참으로 사자굴에서도 무사하게 나와서 탁월한 인생을 살았던 그 모든 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한실의 셈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환경을 탓하고 무엇을 원망한 게 아니라 그 주어진 여건 모든 것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 자로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 무엇인가를 헤아려 보며 믿음 나가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합력의 선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일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때 그것이 구속의 역사 속에 한 그 시대 속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를 위해서 택함을 받았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나라 땅에 가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결국은 한 민족을 형성해서 나오게 된 그 과정을 그들이 택함을 받았지만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아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들은 민족을 이루고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민족을 일으켜서 수많은 역사 속에 그들을 이끄시고
결국은 그 민족을 통해서 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때문에 택함을 받고 수고한 그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15장에서 하나님께 그동안에 13장, 14장 계속적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지시할 땅을 계시해 주기를 시작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께서 지경을 딱 가르쳐 주세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된 강까지 너희들에게 내가 준비한 땅이다. 지금 거기에는 이런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준다. 딱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그때는 자식도 없을 때인데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100살에 태어나지만 그 전에 14년 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지만 이스마엘도 16장에서 태어나요. 이스마엘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나 계산하면은 아브라함이 2166년도에 태어났는데 2080년, 81년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하세요. 땅을 다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뒤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고 그러면서 민족을 이루어서 그 나오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입니까?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을 해서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을 보내는 가운데 드디어 다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에 보면 마지막에 가면은 34장에서 동서남북 경계선을 다 가르쳐줘요. 어디서 동쪽은 어디, 서쪽은 어디, 남쪽은 어디 다 이게 다 가르쳐준다. 경계선을. 그러고 난 다음에 결국은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가 앞장서 들어가서 그 처절한 전쟁을 치르면서 결국은 그 창세기 15장에서 그려줬던 그 위치 그리고 민수기 34장에서 보여준 그 동서남북 경계선을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다윗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럼 미리 1000년 전에 벌써 가르쳐 주시고 중간중간 확인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일으켜서 그 약속한 1000년 전의 약속을 성취시키는데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바를 성취시키는 것을 1000년 뒤에 그 당시에 다윗의 그 믿음과 그 용맹과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에 맞는 자로서 그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는 자로 나가게 됩니다. 거기다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 눈동자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을 이 난공불락의 천연적인 요새인 예루살렘을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다윗이 처음에 왕이 되어서 헤브론 왕으로 있을 때 그리고 통일의 왕이 이스라엘까지 다 초대해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은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참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헤브론에서 7년 왕으로 있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수구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기가 막힌 전략으로 예루살렘을 일시에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리고 통일왕국의 수도로 세운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당시에 가장 위대한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한 것이 다윗이 한 최고의 일입니다.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구속의 역사의 최고의 순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이루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곳으로 오셔서 약속된 바로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그 당시에 점령하고 함락을 시키고 그 통일왕국의 수도로 삼았다는 사실이 그 당시에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가 위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 그 땅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정복해서 나라의 틀을 세웠던 그 다윗.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까지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너는 너가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식을 통해서 그 이름은 솔로몬을 할 것이고 그 솔로몬을 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다윗은 기꺼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많은 그 재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가운데 당신이 주어진 그 사역을 끝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시대 속에 시대 속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경륜이 시대마다 다른 겁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서 그 일을 깨닫고 섬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혼자서 약속의 땅을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이는 이름난 장수도 있고 이름도 빛도 없이 거기서 함께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시키는 데 쓰임받았던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수고를 뚫고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그때 함께한 그 용사들 이름을 하나님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시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우리는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완성시키기까지 오늘 이 시대 속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사람은 드러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속에서 함께 동력하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상급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미국은 세계 역사에 가장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에 강대국이 되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했던 나라고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의 강대국을 세웠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세웠던 나라인데 지금은 많이 흐트러졌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회적인 국가적인 배교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그 가운데 미국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기 전에 너무나도 귀한 할 일이 많은 이때 이 나라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을 이 땅에 두면서 이 나라의 영적인 회복과 그리고 경제적인 회복과 그리고 이 나라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그 가운데 우리를 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가운데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너무 많이 타락과 음란과 그리고 폭력과 수많은 총으로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가 되고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고 그런 그 가운데 미국이 지금 점점 힘을 잃고 나가는 이때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위해서 남은 자들을 두시고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또 남은 자들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또 변화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이러한 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자식들을 키우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래서 이 나라를 참 변화시켜서 우리 주님 오시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라 그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피를 함께 흘린 혈맹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참으로 동맹국가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주었고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 가면은 피 흘리고 숭배한 참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그 가운데서 한국의 복음을 전해서 이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을 체험하도록 만든 사람들이 바로 미국의 선교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조국을 지키고 함께 피를 흘리면서 공산주의에서 정말 38선이 갈라졌지만은 공산주의를 막으면서 지금까지 서바이벌하고 나가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인데 사탄은 그 관계를 계속 깨트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코리안이면서 아메리칸으로서
한국과 미국이 영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합력해서 서로 도우면서 일어나서 전 세계 정말 가장 많은 성사를 파송하는 1, 2 나라인 이 한국과 미국이 다시 영적인 새로움을 경험하면서 이 시대 속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참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슬람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지금 급속도로 이슬람이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전 세계 71억 가운데 16억이 무슬림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무슬림들이에요. 캐톨릭까지 다 합쳐면 우리가 좀 많지만은 그 사이에 맹목적인 신자들 다 빼버리면 정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자관 이렇게 이슬람이 팽창이 되고 그러다가 IS가 등장해서 막 핍박하고 죽이는 엄청난 그런 참 많은 생명을 잃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푸시는 것은 그 가운데 많은 무슬림들이 지금 기독교인으로 지금 개종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악하면 악할수록 결국은 이슬람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종교라는 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짜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400년의 역사 속에서 무슬림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그 숫자가 최근 1세기 동안에 믿는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처절한 그야말로 막 변화 속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무슬림들이 많아지면서 믿는 사람 숫자는 적어지면서 오히려 역전연사 일어나는 정말 유럽이 땅에 떨어지고 있지만은 미국도 흔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제3세계나 아프리카 제3세계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가 놀라운 시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슬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때로는 피를 흘릴지라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잘못된 그 종교에 속아가지고 멸망의 세상을 알게 하고 그들을 건지는 일을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이 장기 혹은 단기로 무슬림 지역을 가서 이슬람권에 가서 무슬림들을 구원시키는 데 가장 탁월한 선교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이 중동에 난민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종교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해서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무슬림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그 난민들 가운데서 그 무슬림들을 그 동서에 사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도록 하는 이런 일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감당하면서 시대적인 삶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이 여러분 보십시오. 몇 년 전 갈수록 몇 년 전부터 점점 더 반주대주의가 극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그 이후에 최대의 반주대주의가 극성을 부르는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살 수가 없어서 지금 유럽 같은 데는 지금 견디면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걸려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수밖에 환경이 갈 수밖에 없어서 그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몇만 정도밖에 없던 그들이 지금 600만 이상이 들어가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한편으로는 그들이 마음의 큰 깊은 상처들이 가스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살롬 예루살렘을 통해서 지금 사는지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보다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죄송합니다 그런 글을 써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서 전하는 한국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읽고 눈물을 팍 흘려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여러 가지를 잘못하는 예수님 학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홀로코스트를 경험하게 하고 십자가로 가서 죽이는 게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막 눈물을 흘려요. 이 하나님의 어떤 또 역사인 겁니다.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유대인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오고 믿는 유대인의 수가 지금 어느 때보다도 많아지고 있는
놀라운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슬림들을 예수를 믿게 만들고 유대인들이 고토라 그들도 예수를 믿게 만들고 이제 마지막 그 미전도 종족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가운데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우리가 헌신하고 피를 흘려야 될 곳이 바로 이슬람권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터치하고 좀 들어가고 있는 많이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때를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속의 흐름을 기억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하고 또 직접 그 사역 기회를 들어가고 우리의 자식에 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굉장히 답답해요.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얼마나 좀 전달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답답하네요.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놀라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자식들이 세계의 중심에서 각 방면에서 지금 자라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를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다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바톤을 넘겨주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사명을 부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과 사명을 전수해야 돼요. 그 신앙과 사명을 전수해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와 함께 쓴 그 하나님, 성경에서 깨닫고 내가 체험받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으니까 너는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그럽니다. 힘써서 대장부가 되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힘차게 나가야 된다.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공격과 수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 힘써서 대장부로서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 인생은 믿음으로 하는 거다 하는 사실을 심어줍니다. 소년 시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윗,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힘써서 대장부답게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 담대함과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환경, 역경,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자기가 심어주는 거예요. 한나라의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달려 10년을 도망 다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요사가 하나님의 서임을 받게 될 제일 첫째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대장부답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이 기가 막혔다, 죽게 생겼다. 한국 사람 죽겠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죽겠다.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일단 담대하게 정신 차리고 허리띠 한번 쫙 묶고는 한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이 다 된다. 그게 자식에게 심어주는 신앙의 핵심 내용입니다. 담대하라. 일단 무슨 일을 만나도 담대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라. 그러면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엄청난 그 위기 속에서 그는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고 뜻만 구하면 그냥 가면 하나님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걸 지금 자식이 확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또한 심어줍니다. 그 사명이 바로 너는 성전을 건축해라.
내가 그 참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다. 너에게 그는 주신 사명이니까 너가 성질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믿음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은 그 유언이니까 뼈저리게 가슴에 새겨서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갑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도 번영되는 그런 강력한 그런 왕국을 이룹니다. 왜?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주의 적들을 다 막아주시고 태평 그리고 왕성한 그런 국가 조직을 가지고, 그래서 힘 있는 나라로 세우신 것은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는 두로왕의 도움 속에서, 히람왕의 그 도움을 받으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드디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지었죠.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사명을 심어줬다. 사명을. 오늘 우리는 내가 깨달은 사명,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내 몫인 것을 감당하면서 이거를 우리 자식들에게 바톤을 넘겨야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넘겨야 돼요. 확실하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말씀을 깨달은 그 하나님을 확실하게 넘겨줘야 돼요. 내 신앙을 넘겨야 돼요. 너는 나를 닮지 말아라. 너는 저 박장로님을 내가 닮아라. 나를 닮으면 안 된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앞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어떤 어려운 일도 극복하게 하시고 축복하신다. 내 신앙을 심어준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 우리 주님 오실 날을 앞두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져야 주님이 오시는 건데, 모든 민족의 천국복음이 전거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가장 강력한 우리의 대적이며, 그러면서 우리가 그 가운데 많은 예정된 사람을 건져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무슬림. 이슬람과 영적인 전쟁이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무슬림들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그 가운데 영적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몸과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걸 확실히 심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마태복음 23장 39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방인 우리들이 그거를 둬야 되고, 그들이 들어가서는 그들이 다시 물로 씻음을 받고 새로운 영의 역사 속에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우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 그 사실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대로 감당하고 못당한 자식들에게 확실하게 넘겨주고 하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운 위치 속에 있어요. 코리안이면서 아메리칸, 세계의 중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영어가 능숙해서 전 세계 어디 가도 다 영어 갖고는 다 통할 수가 있는 그런 그 가운데서 세계의 중심에서 믿음으로 자라서 그들의 사명은 너무 귀하고 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확실히 심어주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의논하고 생각을 보면은 이게 막 피부로 닿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한국이 지금 핵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 방법으로 통일이 되고 미국과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붕을 체험하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무슬림들을 구원해내고 유대인들을 죽기를 인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한국과 미국이 하나가 되어서 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북한이 날뛰고 핵을 만들고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집 오실 그날을 위해서 우리 한민족을 서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고 싶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수천 명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우리의 문화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누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민족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백인들은 해도 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죄송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주니까 보고는 눈물을 흘리는, 당신들 어디서 왔나요? 참 이상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놀랍게 쓰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 젊은이 명동거리 같은 데가 있습니다. 여우다 거리에 가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모여서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러는데 제일 많이 모인 데 가보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노래 부릅니다,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가다가 뭐 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예수 얘기도 하고. 한국 민족을 특이하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내 동영상 하나 보내와서 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누비면서 죄송하다 그러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놀래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너무나도 고맙다 그러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할 사람이 누구예요? 이 한민족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국에도 이렇게 모임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으로 믿고 우리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하면서 우리 자식들도 그런 사명을 깨닫고 어느 분야에서 뭘 하든지 열심히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늘 깨닫고 감당해 나가서 이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는지, 그리고 돈 좀 벌어서 편하게 앞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방면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를 연결시켜서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시고 또 자식들에게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70년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많은 어려움과 참 살 길을 찾아서 헤맸던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붙들림 바 속에 위대한 왕이 되고 하나님 예정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함으로 구속의 역사의 흐름 속에 한 시대 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후손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당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명을 깨달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경륜 속에 태평을 건너 이곳에 오게 하시고 우리의 자식들과 더불어 세계 중심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더욱 용기를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힘차게 나가며 각 방면에서 탁월한 인생들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들 또 우리의 자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군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시며 한국과 미국이 서로 연결해서 참으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로 나가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을 향하여 가장 직접적으로 나가는 민족,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에게 정말 사랑을 전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죽기로 인도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수고하는 우리 한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선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